건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4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성경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또 무엇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시대처럼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도전이 많은 시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이 땅에 가장 부조리하고 부패한 집단과 같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본이 못 된다, 이와 같은 말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보다는 좀 부끄러운 이름처럼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나는 왜 교회 안에 지금 있는가,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있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신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주님께서 다 씻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입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가 끊어지고 저주도 가난도 질병도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자유라고 하는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그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가난, 질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수많은 이런 것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묶어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마귀의 역할은 한평생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돈에 묶어놓고요. 그래 돈에 대한 염려, 걱정, 의심을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벌어도 계속 고민입니다. 건강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관계, 갈등, 가족 간의 이런 두려움들, 수많은 것들로 마귀가 우리를 묶어놓습니다. 근데 이 묶어놓은 모든 것들의 핵심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만 당하면 내 죄 때문인가? 내 죄값인가?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느끼도록 그런 마음을 줍니다. 근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난, 질병, 물질 문제, 수많은 문제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안 좋은 사건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안 좋은 것들도 하나님의 손이 되시면 그것이 다 좋은 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묶이지 말고 매이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해방됐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전에는 다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해서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는데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은요, 신실한 자라는 특징이에요. 이 신실한 자는 신용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용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말할 때 우리 신자라고 그럽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 그 믿음의 신용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 아들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2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도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고 자기 아내 사라도 생리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과학적인 현실을 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믿음에 대한 신용을 하나님께 지켜나갈 때 야, 너가 참 신실한 자구나, 믿을 수 있는 자구나,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거룩함을 받은 사람, 자유한 사람, 또 신용을 지키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편에서 보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게 그냥 값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요 죽였어요. 그 죽인 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았어요. 사람들 앞에서 홀딱 벗겨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요. 가시면류관 써서 피를 온통 흘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명태처럼 매달아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았어요. 채찍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 죽인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때 그랬으니까 너는 대충 살아.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가 매우 높아요. 그리스도인, 거기다 뭐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붙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을 그냥 자주 들었으니까 그게 익숙한 단어니까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창조주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심판자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통치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땅에 걸어 다니고 있는 창조주의 아들, 그게 저와 여러분들. 그 심판자의 딸,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 기대로 보는 거예요. 창조주의 아들 같았으면 좋겠다. 심판자의 딸 같았으면 좋겠다. 만약 이 자리에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나 딸이 앉아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를 바라보는 기대가 전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랑 똑같기만 해도 뭐 저래?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5년짜리 권력 있다가 사라져버린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 영원한 심판자의 이 땅에 현존하는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잖아요. 그냥 은혜로 덮어놓은 것이라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세요. 자녀답게 만드세요. 근데 그 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동원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날 구원하셔서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면 특별한 사람만 받는 줄 알아요. 난 성령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시간 많은 사람이나 셀럽에 드리는 줄 알아요. 성경 꼭 봐야 됩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 간증을 써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시간 나면 쓰는 거고요. 무슨 말씀 간증까지 지나친 걸 요구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왜? 그리스도인은 그냥 종교적인 사람이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 한두 번 드리고 예배 시간에 위로받고 은혜 받고 기분 좋다, 다시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자, 이 정도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취급하니까, 이 정도를 성도라고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뭔가의 요구는요 항상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때 그냥 값싸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지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각이 됩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이게 머리가 아니라 이것이 자기의 가슴으로 확 느껴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잖아요. 왜 저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죽이셨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자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구나, 이런 놀라운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면 날 향한 기대가 있구나. 창조주의 아들로, 심판자의 딸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도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뭔지, 축복이 뭔지 세상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딸이었어. 난 너가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원래 사람을 만든 이유와 목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들이 그냥 형편없이 살고 있다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그냥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가슴을 치고 말할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내 아들을 죽였나? 너를 이렇게 살게 하려고 내 아들을 죽였나? 어쩌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답답함이 이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종교를 갖는 것 차원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찢어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기대를 갖고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한두 번 드리고 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헌금 한두 번 내고 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배워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것이 믿어져서 실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가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쉽지가 않겠죠. 어렵겠죠. 어떻게 보면 손해 나는 길이겠죠.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포기하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탁월하고 승리가 넘치고 놀라운 복된 삶으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너가 빛이구나, 정말 너가 소금이구나, 그 칭호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라서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14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준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 뭡니까? 성도로 신실한 자로 부름받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갖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왜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무참히 밟힐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무참히 아무것도 아닌 손해보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 때문에 우리는 역전하는 인생,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단어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 이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냥 공평하게 주시는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 아들, 딸들을 향하여 보호하시는 특별한 보호. 영육 간의 그 보호. 이게 은혜와 평강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통해서 증명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 하나 구원하겠다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을 텐데 그 나라를 통째로 버리겠느냐. 구스와 스바를 통째로 버리겠느냐. 야 이게 무슨 말도 되냐. 그래서 특별한 사랑이에요.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가 보통의 개념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자녀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못할 게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부터 이 본문의 말씀이 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공평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내가 널 대신해서 다른 사람 내줄 거야. 내가 널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차라리 죽여버릴 거야.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내리사랑. 이게 은혜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냥 쉬운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 이걸 받고 성도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해나는 것처럼 보여도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자꾸 그렇게 손해나는 인생을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해도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요. 결국은 내가 더 잘 될 거야. 내가 더 탁월할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은혜와 평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받을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예요. 에베소 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은혜와 평강은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너희에게 있을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요 사실은 이게 당연한 말이 아니에요. 이 고백이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어디서 생기는지 우리 모르고 살았어요. 저절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똑똑하니까 이래서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냐. 좋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깨닫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로 2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우리는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 부려서 얻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한다고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시고 나는 그것을 받는 관계구나 라는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뭡니까? 포도나무가 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지는 나무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나무로부터 떨어진 가지는 바싹 말라져서 사람이 모아다가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받는 관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생명의 관계예요. 이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뭡니까? 그게 은혜와 평강,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의인,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 다른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를 통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삶은요, 생명의 관계.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죽기 살기로 믿는 거예요. 오늘날 착각들이 뭡니까? 직장 생활을요 죽기 살기로 해요. 사업을요 죽기 살기로 해요. 가정생활 다른 거, 대학 입시 이런 것들을 죽기 살기로 해요. 왜? 거기서 내가 사는 줄 알아요. 그리고서 교회 와서는 뭐예요? 위로받기 원해요. 쉬고 싶어요. 대충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보호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이 돼도 예배를 드린 것과 안 드린 것이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 이 특별한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를 살게 만듭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공급받아야 삽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덕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직장의 덕을 보고 사는 것, 사장이 우리를 지원해서 덕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덕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덕으로, 그 복으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 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생명의 관계로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세상을 향하여 열매를 맺는 삶의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생명의 관계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순간부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내가 찬송할 때, 죽기 살기의 관계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내 생명을 걸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시는 것이요, 전에는 전혀 받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 특별한 사랑, 특별한 보호. 야,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 나라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네. 하나님의 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그 사랑, 그 보호. 내가 너만큼은 보호할 거야. 이걸 받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요, 그게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시작해요. 말씀을 지키며 살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까? 중요한 건 순서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한 번도 이 순서가 바뀌어진 적이 없어. 성경을 보면 항상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결과물로 평강이 있어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안정된 상태입니다. 내 마음도 안정되고 내 가정도 안정되고 물질 문제, 삶의 문제, 사업장, 직장생활 다 안정되고 잘되고 열려지는 것, 이게 평강입니다.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자, 이 평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내 인생이 자꾸 흔들려요. 가정도 흔들려요. 직장도 흔들려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흔들립니다. 견고하게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평강이 와요. 왜냐하면 은혜가 임해야 은혜의 결과물인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카리스예요. 하나님 특별한 사랑.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중단된 적이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이, 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면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중단된 적이 있을까? 내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진다 해도 그 사랑이 중단된 적이 있을까?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은혜를 모를까요? 이유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은혜가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 무슨 뜻이냐면은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깨닫기 전에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깨닫기 전에는요, 그게 하나님이 날 향한 인도하심과 보호인 줄 몰라요. 근데 깨닫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을 중단된 적이 있을까요? 사랑을 해요. 근데 자녀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아빠가 안 사주잖아요. 그럼 아빠 미워! 그러고 도망가요. 뭐 하면, 야, 여기 땡깡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럼 엄마 미워! 하고 도망가 버려요. 애들 수준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해주면 오케이. 그게 아니면 엄마 미워, 아빠 미워예요. 근데 이 아이가 커요. 그래서 철이 들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날 사랑했구나. 그때부터 깨달아요. 그 사랑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깨닫는 것. 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다 채우고 있었구나. 그때부터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아름답고 당당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보호가 보이기 시작해요.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돈이 두렵지가 않아요. 관계가 두렵지가 않아요. 성도의 당당함이 나타나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를 한없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그 깨닫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담대히예요. 이 담대히라는 뜻 안에는 이게 있어요. 만사를 제쳐놓고. 또 하나 뜻이 있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뭐가 복잡합니까? 이거부터 해놓고요, 저거부터 해놓고요. 그러면 은혜, 그 깨달음을 못 받아요. 만사를 제쳐놓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삽니다 하는 이 믿음 갖고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은혜를 받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자기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장애물을 한번 넘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 성경 통독하자. 그래서 성경을 통독해요. 근데 구약은 보니까 좀 어려워 보여요. 막 레위기 막 이것저것 복잡해요. 신약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신약을 해요. 마태복음 1장을 봐요. 계속 낳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약 마태복음 1장만 새카매요. 그 뒤로는 안 봐요. 이게 이걸 보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이걸 보고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내 삶에. 뭘 또 놔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지 말고요. 이해가 안 됩니까? 납득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그거 뛰어넘어요. 장애물을. 2장만 가도 이해될 것을. 2장만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 오늘 예배가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뛰어넘어요. 다음번 예배 때 하나님은 은혜의 강수를 부어주시는데. 근데 자기 혼자 포기해요. 자기 혼자 그만둬요. 에이,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야 내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보이고요.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예수 믿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요. 그래서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쉽게 포기할 수도 있겠다 생각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을 너무 쉽게, 아니 너무 간절하게 사람들이 전도하고 셀장이 초청해서 지체가 되어서 이걸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쉬운데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찢어 죽이면서 날 구원하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세상에 묶여 살까? 마귀에게 묶여 살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자유롭게 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자유가 억압된 상태로 속고 살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나는 왜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할까? 삶에 대한 자각이 생겨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원합니다.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주님, 내 노력 갖고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하나님께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가요. 그러다가 힘들잖아요. 지치잖아요.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드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이 은혜와 평강, 그 특별한 사랑과 보호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는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누려요. 그걸 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는지 몰라요. 돌멩이 하나 갖고서 사자를 이기고 나니까, 다윗은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골리앗을 향해서도 돌을 던질 줄 알아요. 두려움 없이. 근데 그 은혜를 몰랐던 사울왕은요, 군복을 입고 칼을 들고서도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창조주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현존하는 심판자의 딸들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런 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증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하심, 너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너희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피가 쏟아졌어,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